읽은 본문에 앞서 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은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들에게 대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말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이 뭐냐니까 정말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맞느냐 아니냐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걸 들어보면 분명히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신분에서 하는 말인데 출신이나 행색이라 그러죠. 생긴 거나 봐도 앞만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 같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메시아가 되려면 왕궁에서 태어난다든지 아무 신분이 고귀한 분이라든지 많이 배운다든지 사회에서 볼 때 존경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텐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자라는 과정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할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우리를 미혹해 합니까?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이면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똑부러지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믿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질문하는 무리 외에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니까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가 맞는 거다. 다른 한쪽에서 저게 메시아가 아니면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까지 비난하고 달라들 때 또 다른 한쪽에 있는 무리들은 아니다. 미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2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뜰 수 있게 하느냐? 아니다. 이건 분명히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또 달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내 말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니 어떻게 미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아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맞을 것이다. 그리스도인가 맞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너희가 내 양이므로 나를 믿고 내 말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양이 맞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고 구별하시냐니까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이때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 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판단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듣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때문에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나중에 하신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증거하실 때부터, 복음을 증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의 양이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마지막 심판날에 버림받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판단하는 것,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에서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책망하신 사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쫓고 또 보니까 많은 권능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심판날이 되면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 노릇한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도 쫓고 권능도 막 행한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 예수님의 양이냐 아니냐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준은 예수님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양인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양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이냐 아니냐 기준은 딱 하나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느냐, 예배를 잘 드리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내 양이다.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내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양입니까? 예? 예수님의 양이라고요? 제가 굉장히 섭섭해지네요. 예. 우리 교인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의 양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가면 제가 서서히 이제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잘 가르친 것 같아요. 이 목사의 양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만 제 말을 안 들어도 저는 낙심하거나 삐지거나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 양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이니까 목사 말은 안 듣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몇 년 전에 제가 좀 마음 상한 일이 있어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 제게 응답하시기를 내 말도 안 듣는데 네 말 듣겠느냐 하는 바람에 제가 그때부터 마음을 다 비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 말 안 듣는 거는 그래도 좋습니다. 성경은 목사의 양이라는 그런 말을 안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기도해 본 결과 하나님, 저거 내 양인데 왜 내 말 안 듣습니까? 라고 내가 이야기했더니 성경을 잘 봐라. 아니다. 내 양이다. 그런데 내 양인데도 내 말도 안 들으니까 네 말도 안 들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 말은 안 듣더라도 예수님 말씀은 꼭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음성도 예수님의 음성 외에는 다른 음성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달리 우리 한국에는 이단 교주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는 성령이니, 나는 제2의 예수니,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니 그렇게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분명한 것은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양이니까 예수님만 따라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양을 본 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 준비해 보니까 나는 양을 몇 번 봤지 했더니 불행하게도 저는 양을 딱 2번 봤습니다. 실물 양을 평생을 살아오면서 딱 2번밖에 못 봤습니다. 여러분은 양을 몇 번 봤습니까? 많이 보신 분 없습니까? 경주에는 양은 잘 안 봅니다. 소, 돼지는 많이 봐도 양은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이 양은요, 특징이 여러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희한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절대로 안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희한하대요. 제가 몽골에 선교사가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몽골에 가면 그냥 양우리가 있는데, 이 우리가 개인 소유가 아니고 그 마을 공동우리랍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속한 모든 양들은 그 밤이 되면 그 양우리 속에 다 집어 있는데요, 막 섞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이제 막 직인이라죠, 인을 막 찍어 놓거든요. 누구 양인지 찍어 놓는데, 희한하게도 저녁에 다 양우리 속에 집어 넣고 아침이 되어서 주인이 와서 말하면 딱 그 주인, 그 목자에 해당되는 양들만 움직여서 빠져나간대요. 다른 양들은 절대 안 간답니다. 이게 양의 특성이래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양들은 주인네 자기의 목자 외에는 절대 소리 안 듣는데, 너희들은 내 양인데 왜 내 소리를 듣고 못 알아듣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요,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들어본 일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양이다, 예수님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봤느냐고 물으면 쉽게 잘 대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으로 귀가 열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현상을 일으킵니다. 영의 눈도 밝아져서 계시와 환상을 보기 시작하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도 열어서 찬양하게 하고 복음도 증거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맺어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모든 현상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나는 예수님의 양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가 내 속에서 나타나기로 해서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그래도 그거 다 소용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는 세상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큰 소리는 못 듣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소리가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우리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큰 소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 큰 소리가 들리는데도 우리 귀에는 안 들린다 그래요. 물론 작은 소리는 아예 들리질 않겠죠.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한정이 되어 있답니다. 가장 좋은 주파수 제가 찾아보니까 40에서 20 아니죠? 2000? 확실히 잘 모르겠네. 잊어먹어버렸네. 그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소리를 듣고 우리가 편안을 느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 소리 외에는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클까요? 작을까요? 네? 자,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아주 작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레아와 같은 음성이라고 나옵니다. 너무 커서 또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귀로 들으려 했기 때문에 청각을 이용해서 들으려니까 그게 안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구약시대는 당연히 귀로도 들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난지 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말씀하시든지 다 귀로 들었습니다. 모세는 귀로 들었을까요? 영적으로 막 이렇게 들었을까요? 모세는 당연히 귀로 들었습니다. 엘리야도 귀로 들었고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시대 이야기고요.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듣는 음성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무슨 줄을 끊습니까? 예, 빨간 줄로 착 끊죠. 나는 그 왜 빨간 줄로 끊는지 잘 모르겠어요. 초록색 줄도 있고 뭐 청색 줄도 있고 다 있는데 빨간색 줄을 그래서 왜 빨간색 줄로 끊을까 하고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눈에 제일 잘 띄서 그렇지 않을까요?
좀 더 신령한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인해서 껐습니다. 네가 최고다 이랬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교회에 굉장히 똑똑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빨간 줄을 껐다고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들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가르치고 듣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면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되면요, 저절로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본인이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닐까? 약간 헷갈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닐까요? 사도 요한은 그것은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누가 안 가르쳐줘도 내 속에서 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소개하자면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시신이 없으니까 어디 갔는지 어디 두었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타나신 분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하자 마리아가 주님이십니까? 라고 반응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살아있을 때 평소에 복음을 전할 때 모습과 모습이 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육신은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니까 아마 형체를 못 알아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다고요? 마리아야라고 하는 예수님이 부르신 음성을 듣고 주님 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평소에 주님의 음성을 늘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음성이 누구 음성인지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눈 뜨세요. 누구 목소리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듣던 음성은 모양이 아무리 바뀌어져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모습이 달라졌지만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내 몸속에 들어오시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때 그 문을 열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예수님과 일심동체로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누가 먹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먹여주십니다. 내가 위험에 처할 때 누가 구해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목자의 사명은 바로 양을 지키고 양을 먹이고 입히고 구해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데 이건 그냥 보통 일이고요.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내 양을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은 누구도 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예수님의 양으로 사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어떤 누가 나를 해치 못하도록, 상치 못하도록.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낮에 해와 밤에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도 얻을 수 있고 예수님 우리를 모든 걸 책임져 주시죠. 다윗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며 이 삶이 예수님의 양으로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안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이 영생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귀한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